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서 포로가 되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심지어는 먹을 물도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려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례하고 방자했으며 진리를 왜곡시켰고 교만함으로 부정을 저질러 온갖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먼저 18절에서 23절 먼저 묵상하고, 그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는 17절, 이런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저께 제가 두 가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이 있는데, 어제는 두 가지,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두 가지는 이 전토와 전토를 잇고 가옥과 가옥을 잇고 그 자기의 어마어마한 영토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홀로 집을 건설하고 안주하려는 자, 다시 말해서 땅을 투기하고 욕심을 차리려고 자기 왕국 속에서 남들은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얼마나 고통을 받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욕심이 과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독주 마시고 저녁에는 포도주 마시고 온갖 쾌락에 취해서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간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무례함이에요. 무례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이 그들이란 죄악을 저지른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뭐냐면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할 거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거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계획하시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깔아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죄는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는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십계명이 10계명 계명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거울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큰 계명은 1계명이에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만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킨다면 나머지 계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계명이 어겨지면 모든 계명은 연쇄적으로 다 어길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화 있을진저. 제1 원인이 제2, 제3, 제4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면 나머지 죄는 줄줄줄 끌려오듯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21절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왜곡을 시킵니다. 왜곡.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20절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뭐라고 그러죠? 악하다고 하고, 또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거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거. 완전히 진리를 왜곡하고 뒤집어 엎는 거죠. 가치관을 갖다가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말하고 광명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일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면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도 말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또 독주를 잘 빚는 자들, 그러니까 쾌락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을 심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쾌락을 즐길 돈이 어디서 나는가?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다시 말해서 그 권력과 또 다른 부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둔갑시키는 그런 재판을, 그런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공의가 망가진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이 한 가지가 어기면 다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면 무슨 죄든 가능해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게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이 이게 유다 사회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그걸 어떻게 죄값을 치르려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정말 무서운 말을 막 해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수없이 양산되고 교만해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으로 진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도 이렇게 점점 유다 사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은 말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빛이 없거든요. 달처럼 태양이 비쳐서 달빛이 비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직접 또 비춰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타협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비추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교훈은 그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무슨 죄든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실현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를 사단은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진 자에게 즉각 벌을 내려서
그것도 잔인하게 벌을 내려서 내리지 못해가지고 안달하신 분이다 라고 그냥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이건 사단의 마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 경고는 실현되고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가?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두지 않고,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무슨 정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비해서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통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무지가 하나의 벌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무지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무지한 탓이죠. 그래서 귀족들도 굶주리고 백성들도 목마를 것이다. 오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굶주림, 기아, 목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14절에 궁극적으로 스올, 지옥이죠. 지옥이 입을 크게 벌려서, 지옥은 밑이 없는 거거든요. 밑이 없는 것인데 원래는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인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은 인간까지도 같이 들어가기로 계획이 수정됐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킬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호화롭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함부로 입을 짓거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방탕하게 하며 그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함부로 그것을 자랑인 양 떠들어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스올이, 지옥의 큰 입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분명해요. 시건방져진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시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짓거려대던, 그래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과 위엄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셔서 높이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까? 그렇게 내리시지 않는다면 이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심판 안 내릴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위협에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뭘 살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타협하고 같이 더불어 누가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나, 이런 싸움하면 살면 되는 거죠. 정글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무엇이 옳게 살았는지, 무엇을 그르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고 갈라내시고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부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악을 일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막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이건 우주적인 종말 얘기고, 언제 어디든지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처신하지 마시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남은 성도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자가 한 명이나 있겠나,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모든 시대가 그러하지만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좌절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데려가는 게 좋사오니.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선지자를 850명을 쓰러뜨리고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하면 뒤집어질 줄 알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으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세벨은 내일 당장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고 그렇게 막 덤벼드는 이 상황이 엘리야도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정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들겠어요. 그래갖고 낙향하고 내려가고 한없이 내려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 요즘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인데 알지도 못하고 로뎀나무라고 그러고, 죽여주십시오 하는 데가 로뎀나무인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게 아무런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신 줄 아세요? 야, 세상에 너밖에 안 남은 줄 알아?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신자가 남아있단다. 세상에 너만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힘내라. 그리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물 먹이고 재우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 기운내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이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써 잡수시는 분이에요. 어딜 그냥 데려가는 것도 네 맘대로 가는 줄 아냐? 이거 같아 제가 보니까. 일어나 막 달래셔요. 달래다가 나중에 또 밀어넣어요. 마지막까지 사명 다잖아요. 엘리사를 세우는 일, 또 왕을 세우는 일, 심판을 선포하는 일,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다가 가는 거 봐요. 그때 위로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악해가서, 제가 보니까 이제는요,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격적인 전도가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라도 지키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하고, 여기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왜곡해요. 진리를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소아성애 이건 변태잖아요. 어린애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 또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거, 성적 취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맛이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를 인정해 주면 이것도 세상이 막가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딱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외고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뒤바꾸는 놓은 거예요. 쓴맛을 단맛이라고 그러고 단맛을 쓴맛이라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거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거의 끝을,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처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도 불의 심판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 불이 유황처럼 빛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노아 홍수처럼 물이 아니에요. 불이에요. 불이 빛처럼 떨어져서 우주의 축이 말려버려서 다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와중에도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롯을 건져내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롯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썩어 문드러진 사회가 망가질 것 같은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 그 사단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17절에 하잖아요. 17절에 뭐라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어린 양 같은 그들이 자기의 초장에서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 방황하고 그렇게 쫓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핍박받고 그러던 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 부자들이 다 떠나고 다 심판받아서 없어진 거기서 풀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최후 승리, 역전, 인생 역전,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희귀하게 살아남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지켜야 했기에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으며 손해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이 바알에게 7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힘들었겠습니까? 조롱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일단 힘들게 하던 악을 싹 없애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축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점에서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자기 어린 양들이 초장처럼 풀 먹고 유리하던 자가 부자의 뱉어서 먹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가 오더라도 주님 한 분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세상에 때묻히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풀을 먹고 유리하는 자리 그 밭에서 먹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모든 악인은 다 나쁘지만 그러나 그런 악을 조장하고 이끄는 자는 더 나쁩니다. 그 죄값을 크게 치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혼자만 끝내지 않고 악영향이라고 그러죠. 악영향을 주변에 막 뿜어대면서 악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악을 양산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묵과하지 않으세요. 감자가, 양파가, 귤이 혼자만 썩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썩어 문드러지게 해서 박스를 망가뜨리게 하고 못 쓰게 하는 그 죄값을 하나님 묻겠다는 얘기예요. 죄가 죄를 끌고 술에고 끊고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혹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이 끼쳐가지 않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악은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악영향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계시고 심각하게 평가하신다는 거. 지도자가 되어갈수록 내가 어떤 책임을 질수록 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까지 심판이니 얼마나 길겠어요? 내일 묵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1, 2, 3, 4, 5장을 내리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6일날 토요일날 좀 돼야 이제 좀 이렇게 코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지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 하나는 뭐냐? 1계명입니다. 1계명을 어기면 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죄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죄가 양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봐주는 거고 또 봐주고 미안해 큰 소리 치고 그러지 마 그렇게 해놓고 그냥 또 봐주고 넘어가고 야 그러지 마 그러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면은 매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그 대가가 있구나. 그게 정말로 보상이 있구나. 그게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죽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수모와 손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고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없다 그러면 저 안 믿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니 공의도 없고 보상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걸 뭘 믿겠어? 뭘 기대하고 살겠어? 우리가 제일 바보지. 그러나 우리 바보 아닙니다. 제일 똑똑하고 현명한 자예요. 무식한 자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3장. 십자가 그 사랑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맘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고배로 충기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심판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은지, 진리를 왜곡하고 교만하게 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살아간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멸시하고 그딴 게 어딨냐고 함부로 경멸하고 하나님 심판은 없을 거라고 괜히 겁만 주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기는 할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 어떤 죄도 가능함을 보여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바알이라는 사단에게, 세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하신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주님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성과 위엄을 되찾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린 양 같은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에서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회복과 승리와 반전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힘든 싸움을 해나가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